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와 구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남용한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범죄함으로 왕직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난 그 결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고 광범위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직분자였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직무유기는 매우 큰 범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고 다시금 올바른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옳은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다윗이 왕직에서 지금 쫓겨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쫓겨났는데 그 쫓겨나게 한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자신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내 아들이 나를 치고 있는 상황, 그런 속에서 아들과 전면전을 벌여야 될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뭘 봐야 될까? 이것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늘 혼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때가 훨씬 더 많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매우 더딘 존재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은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함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우리가 봐야 될 것이지, 다윗의 어떠한 반응을 보고 행동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자, 먼저 보시면 1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다윗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뭐가 있었기에 다윗이 이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뭐 하냐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온 군대를 세 부류로 나누고 각각 요압과 아미새와 이때에게 이렇게 군 통수권을 주면서 이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조직을 개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서 이에 다윗이 이러이러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 이유는 앞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17장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17장에서 뭐 봤습니까?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내고 그래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사건, 또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암몬 족속 사람들이 먹을 것을 싣고 와서 다윗에게 공급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다시 군대를 재건할 수 있고 조직화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럴 만한 기회가 있고 다윗이 그럴 만한 어떤 것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윗을 지원하고 계시고 다윗이 다시금 군대의 수장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군 조직을 세워요. 왕궁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에게 원래 조직되었던 군 그 조직체들은 없어졌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인자들로 새롭게 짜야 돼요. 그런데 사기가 떨어져 있고 용기가 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조직을 하고 다윗이 특이한 말을 합니다. 2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전쟁에 나가는 걸까요? 아들의 왕권을 다시 빼앗아가기 위해서, 안 그러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시급한 마음에서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려고
전쟁에 지금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무엇 때문에 왕권을 빼앗겼습니까?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아들 압살롬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였던 것도 그 전에 다윗의 큰아들이 다말을 강간하였을 때도 징계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본인이 밧세바를 간음하였기 때문에 아들을 징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됩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왕의 모든 군사들이 전쟁 나아갈 시절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군사들은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다? 왕궁에 있었고 성벽에서 거닐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도 어디냐면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군사들이, 신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신이 어디서부터 타락했는지를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직무유기의 시작이 자기가 왕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범죄와 사건들이 벌어졌음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반드시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위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의 사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평생의 전쟁에 임할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적수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력에 의하여서, 힘의 논리를 의하여서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다윗이 항상 뭐합니까? 너는 무기로 오지마.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단창으로 오지마. 나는 하나님 주신 맷돌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다윗은 그런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에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리는 없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서게 하신 그 자리를 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떤 나이입니까?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어요. 노인이란 말이죠. 나이가 들고 늙었어요. 그런데 군사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있는 방법. 아이도벨이 말했던 거잖아요. 뭡니까? 양쪽 두 진영 중에서 누구만 죽으면 돼요. 우두머리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죽으면 끝나는 전쟁입니다. 굳이 뭐 백성들까지 피 흘릴 필요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군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그것도 노인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군사들에게는 유익이 되겠습니까? 더 장애가 될까요?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싸우다가도 다윗 진영이 위급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쪽으로 쏠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들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성격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군사적으로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밝히는 것은 노인이지만, 힘이 없지만, 또 쫓겨난 왕이지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알고 과거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하여서 발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1차적으로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범죄했단 말이죠. 그럼 자기 자리를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자리,
또 교회 안에서의 자리, 또 이 사회 안에서의 우리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우리의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까지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다윗의 이 고백에 군사들이 아주 좋은 태도로 반응합니다. 군사들이 다윗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사들의 태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들이 귀찮아서 왕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이 전쟁의 성격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다. 우두머리에 생명이 달려있는 것인데 왕이 위급해지면 큰일 나고 우리가 혹시나 절반이나 죽은다 할지라도 누가 더 중요하다? 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10,000명의 생명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다윗 왕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들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왕의 직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명하게 이들이 우리 생명 10,000명보다 다윗의 당신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다시 살짝 바꿔서 설명하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00명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다윗의 고백이 바로 반응으로 드러납니까?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안 했어요. 군사들의 반대로. 그런데 다윗이 출정하기 전에 서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군사들의 변화가,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그 자리에 적절하게 서 있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그런 결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 보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충성을 보이면서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전쟁은 보세요,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끝나요. 누굽니까? 다윗이나 압살롬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진영 사람들이 우리가 10,000명 죽어도 다윗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으면 다윗이 그래 가서 누구를 죽이고 와라, 압살롬을 죽이고 와라 해야지 백성들의 합당한 태도예요.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왕의 태도예요. 근데 왕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 앞에서 뭐합니까? 압살롬 죽이지 마, 이 말 한단 말이죠. 그것도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누가 들었다?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말 아닙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게 가다가 5절에서 완전히 초치는 분위기, 그것도 다윗이 초친단 말이죠. 왜 다윗은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만약에 다윗이 자기 새끼만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왕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정말로 그런 태도로 말했다라면 백성들의, 전쟁에 치르러 나가는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 바닥을 쳤겠죠. 아이 기껏 충성을 했더만 지그 아들 살려놓으라고?
이 전쟁 제 아들이 죽어야지 우리가 안 죽고 끝나는데 이 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윗이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진군에서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에서 방비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성을 비워주고 나와요. 왜 그랬다고요?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에 뭘 짓기를 원했습니까?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한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싹 갖춰놨어요. 다윗의 마음 중심 안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극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살자고 예루살렘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정말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어도 수백 년 동안 거기를 탈환하지 못했어요. 다윗 시대에 와서야 다윗이 탈환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성이에요. 그 성에서 있으면 다윗이 훨씬 살기 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꺼이 그 성을 내버려 두고 나와요. 그리고 나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예루살렘 성이 피밭이 되지 않도록,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남겨두고 나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 백성의 왕의 입장으로서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윗에게는 이 전쟁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을 이겨먹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왕권을 다시 빼앗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목적은 자신의 직무유기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두 패로 갈라져 있는데 다시금 언약 백성이 하나 되게 하는 것, 다시금 언약 백성의 정체성으로 하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다윗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피 흘리지 않고 끝내기를 원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 진영에서 수장이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긴 쪽에서는 그쪽에 참여한 사람들을 멸시할 거예요. 죽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너그럽게 해서 승리만 가져오고 그를 데려와라 라고요. 그래야지 두 우두머리가 다 살아있을 때 두 진영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도 어느 자리로 옮겨야 됩니까? 언약 백성의 각자의 자리로 온전히 서야 돼요. 누구 편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른 사람이나 압살롬을 따른 사람들이나 다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다윗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 이들이 해야 될 겁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이고, 다윗의 이런 면모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의 이런 면모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달려있었다고 했을 때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발견하고도 안 죽여요. 그리고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그거 죽였으면 내가 너한테 상도 주고 포상할 텐데 왜 안 그랬냐? 그러니까 그 병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군사가 다윗의 의중을 잘 파악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요압은 생각이 다르지만 이 작은 군사까지도 다윗의 의중을 잘 알아듣고 있고 그래서 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것도 출정하고 있는 군사들마다 서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것도 백성들 다 듣게. 만약에 다윗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새끼만 챙기겠다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 군대의 질서가 무너졌을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원래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겨먹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든지 이기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누구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온전한 가정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시는가,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의 모양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 하는 중입니까? 징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수습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원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심이 수습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뭘 수습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는 것을 수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만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회개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수습이고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 그럴싸한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회복, 또 수습되어지는 것, 해결되는 것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생각에 그러한 것들로 대체시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지만 죄인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죄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 회복이나 치유를 여러분 마음대로 설정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넘어서 질병을 낫게 하시고 나의 건강을 주셨으면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받은 사명의 그 자리에서 더욱더 매진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라고 하신 거. 그게 진짜 회복이라니까요. 거기까지 가야지만 그게 회복이고 그게 궁극적인 왕권의 회복이에요.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것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다윗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쉽게 전쟁이 끝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구절이 뭡니까? 네, 숯불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뭔 말일까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사건에서 누가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박을 들어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람이 칼에 죽은 것보다 숯불에서 죽은 자가 많다라는 것은 누가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심으로 다윗의 진영에 승리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셔요.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여하시는 목적이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뭘까요?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 맞지만 다윗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끌어 가시냐면 오늘 누가 죽습니까? 압살롬이에요.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이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4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예, 이미 앞서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누가 물리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는데 왜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압살롬을 처리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미 앞서서 밝혔어요. 다시 말하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숯불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압살롬을 처벌하시려고 그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징계하시고 계십니까? 다윗을 징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고 처벌하시면서 다윗을 버립니까? 버리시지 않으십니까?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징계하시면 자신을 버리셨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죄를 밝혀내고 이것에 전력을 다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버렸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자신의 후궁들과 백성들 앞에서 잠자리에 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이런 징계를 받아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다윗을 그렇게 혹독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어느 자리로 옮기십니까? 하나님 명하신 그 자리로 다시 옮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냐? 책망하셔요.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버리셔요. 네가 할 길 가라. 압살롬이 그런 자죠. 분명하게 두 사람이 형값게 달라요. 부모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처벌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헤아리는 성도만이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절부터 15절에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압살롬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전에 압살롬이 뭐로 유명했습니까? 미모로, 한미모 했잖아요. 근데 뭐로? 머리카락이 너무 무성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와 멋있다. 요즘 연예인들 잘 모르겠으니까 BTS의 누구라고 막 청소년들이 막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미래가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까? 그 미모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그의 교만함이 몰락을 가져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에? 나무에 걸렸다고요? 머리카락으로 나무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사무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예요.
지금 사무엘서 저자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압살롬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이 싸움터에 나갔어요. 그럼 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머리카락에게 엉켰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자꾸 자르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러든지 몰라. 머리가 걸려 갑자기 노새를 타고 하다 머리 팍 채워가지고 정신을 잃은 건지, 아니면은 목에 걸려가지고 머리카락 함께 엉켜서 아예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늘어져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이 다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그곳에 쫓았습니까? 혼자 가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도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기를 촉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매달린 것만 발견한 거예요. 한 병사가. 이 점이 굉장히 독특해요. 자기 혼자 가다가 그런 겁니다. 이 말의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압살롬은 하나님 명하신 길을 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길을 간 사람입니다. 자기 길을 가서 그 자기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래서 그 머리가 그곳에 잡힌 거죠. 다르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채를 잡으신 거죠. 그 교만함을 잡으시고 그를 꺾어버리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에게 보고가 들어왔을 때 요압이 병사에게 왜 죽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당신도 들었다 라고 말해서 나는 은 1000개를 받는다 해도 죽일 수 없다 라고 병사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압이 실수로 죽였습니까? 병사를 통해서 그 일이 왕이 기뻐할 일이 아님을 확인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도 가서 뭐합니까? 내가 여기서 시간 보낼 수 없다. 나 이럴 틈이 없다. 가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압이 죽이니까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따라가서 함께 다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요. 이제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끝났겠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요압이 나팔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그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전쟁 끝났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요압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압살롬의 시신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전달해야 돼요. 전달합니까? 안 해요. 누가 부모의 시신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모의 시신을, 우리 예전에 이한열 열사, 서울대생이었던 이 열사가 죽었을 때, 이한열 열사가 아니죠. 다른 분이죠. 내 이름 생각 안 나요. 박종철 열사가 죽었을 때 이 나라의 검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책상을 턱 하니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제 죽었는데 바로 화장시켜버려요. 뒤가 구리니까. 지금 요압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왕에게 시신도 갖다 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이렇게 시신 처리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요압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압이 과연 다윗과 합당한과의 관계를 정말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하시죠. 요압이 다윗과 온전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압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한 집안 사람이에요. 일찍이 다윗이 사무엘을 피해서 도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고 아주 오랫동안 다윗에게 충성을 다 보였던 사람입니다. 정말 요압이 충직한 사람인 거는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압이 맹목적인 충성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여서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할 때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전장에서 죽여라.
그래서 요압이 이걸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턴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요압은 범죄까지도 충성하는 충성을 보여요. 이게 충성인가요? 좀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인 충성이라고 말합시다. 맹목적인 충성, 그냥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충성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이때부터 이상해져요. 사실 그 전부터 이상한 거죠. 왜 이상해졌습니까? 이 둘 사이에 뭐가 낀 거예요? 범죄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 관계가 완전히 어긋납니다. 나중에 다윗이 요압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걸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요압을 처리합니다. 솔로몬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이 맹목적인 충성을 한다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어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충성은 이 사람도 죄인이고요. 이 사람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에게 합세하여서 충성하면 뭐가 됩니까? 죄인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맹목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된 방식으로 충성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교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사람에게 충성할 때는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악을 불러올 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충성할 때는 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요압에게 일찍이 왕으로서 거짓된 일을 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서 요압에게 충성이 무엇인지, 의로 인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분명하게 병사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슬퍼할 일이라는 것을 다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가서 처리합니다. 그러고 그냥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또 보여줘요. 뒤에 사독의 아들 누굽니까?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왕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해요. 왜요? 이미 앞서서 사울의 왕관을 뺏어온 그 병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죽였어요. 네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도 나한테 왔다고 다윗이 죽입니다. 또 무비보셋을 죽인 그 사람, 무비보셋 머리를 들고 온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처형합니다. 이것을 요압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요압은 뭐만 본 거냐면 왕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면 죽을 수 있다. 요것만 본 거예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처리했는지는 잘 몰라요. 요압이 지금. 그래서 아히마아스에게 가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계속 가고 싶어 해요. 먼저 그래서 구스 사람이 출발했는데 아히마아스가 앞질러서 갑니다. 앞질러서 가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뭐라 그러냐면 왕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충성스러운 모습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히마아스는 무엇 때문에 빨리 가려고 했을까요?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스 사람을 추월해서 먼저 갔단 말이죠. 지금 아히마아스가 뭐 하는 겁니까? 다윗에게 가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했습니다. 요 말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 잘 있냐?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나올 때 요압 진영에서 웅성거리는 큰 소리가 난 거는 봤습니다. 뭐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압에게 웅성거리는 소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다윗이 긍정으로 생각할까요? 부정으로 생각할까요? 이미 전쟁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웅성거림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뭔 일이 있구나. 앞으로 압살롬이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마음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는 거죠. 아히마스의 역할이 지금 그거예요. 아히마스가 괜히 빨리 달려간 게 아닙니다. 다윗을 사랑하였고 다윗 왕이 충격받을 것을 아히마스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구스 사람은 또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가서 무조건 사실대로 말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충격을, 이 연로한 다윗이 충격받아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히마스가 미리 가서 상징으로 뭐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요압은 이것도 본 사람이에요. 나중에 전해 들었겠죠. 아히마스가 뭐라고 말했다라는 거. 요압과 굉장히 비교되는 인물들이 계속 앞뒤로 나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 맹목적으로 죄인끼리 충성하면서 의리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죄인들끼리의 의리나 충성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도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충성을 이야기할 때도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는 충성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타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로, 목회자들 중에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일꾼이 어떤 일꾼이기를 바랍니까? 맹목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런데 참된 목회자라면, 참된 직분자라면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오. 왜 나한테 해요? 멈추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인들끼리 맹목적인 충성이 가능한 것이지 죄인들끼리는 맹목적인 충성이 서로 죽이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의리 있는 인간 찾지 마세요. 어떻게 죄인들이 의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죄인들끼리 의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폭처럼 사는 거죠. 죄를 저질러서까지도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게 의리입니까?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요압이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다윗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듣고 나서 5번이나 아들을 불러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습니까? 분명하게 다윗이 선한 의도로 압살롬을 살리기를 원했고, 그런데 이제 죽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사실. 하나님이 죽이신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경험하면서 심히 괴로워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19장에서 다른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리의 회복인 것이지 우리가 짐작하는 회복일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맹목적인 충성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인하여서 서로의 관계를 설정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관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와 A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면 이 사람의 그릇됨과 죄에 대해서도 권면해야 돼요.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거 내가 이 소리 하면 저 사람 듣기 싫을 텐데 그래 그냥 하지 말자. 이 사람 잘못 가고 있는데 그냥 내비두자.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이 죽자는 겁니다.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어떻게 구속해 가시는지를 안다라면 그 하나님의 의로운 징계 앞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으로서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를 구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공동체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 왕으로서 요압에게 일찍이 이것을 가르쳤고, 요압에게 일찍이 하나님의 의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쳤다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죽었다 하더라도 시신이라도 찾아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갖다 줬겠죠.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잘 점검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되지 않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